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평가를 받거나, 사회에서 오해를 사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부당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길을 걷다가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느껴지는 통증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미 박힌 가시를 스스로 더 깊이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훨씬 더 심해지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오는 불가피한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더 깊이 상처를 키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미 박힌 가시를 더 깊이 밀어넣듯 분노와 원망을 키운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 두 번째 화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가 마찌마니까야의 주석서에서 전합니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의 장군 반둘라는 파세나디 왕의 의심과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32 아들들 또한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말리카는 남편과 16번에 걸쳐 쌍둥이를 낳은 32명의 자식들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지만 왕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2명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남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 생에 그들이 지었던 악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왕에게 원한도 품어서는 안 된다.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날 말리카는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을 초청해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편지를 허리춤에 넣은 채 계속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버터우유 단지를 꺼내다 문지방에 부딪혀 단지가 깨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버터우유 단지가 깨진 조건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말리카는 편지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과 32명의 아들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 단지 깨진 조건을 생각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어서 시작 없는 윤회에서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무상과 윤회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리카는 이미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두 번째 화살인 원망과 분노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말리카는 첫 번째 화살, 즉 피할 수 없는 비극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으며 고통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두 번째 화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반찬이 맛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찬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극단적 반응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작은 불만을 큰 갈등으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이 찾아온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더 깊게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찰에서 다른 신도가 불쾌한 말을 한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신앙의 길을 스스로 좁히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간은 쓸모없다라고 단정하는 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변화 속에서 적응할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은 반복됩니다. 작은 사건이 큰 상처로 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말리카의 태도가 바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말리카의 삶과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억울한 일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업과 과보를 이해했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인 원망과 분노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은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수용하되 그로 인해 일어나는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띠의 힘이 강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둘째, 무상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조건 따라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억울한 상황도 결국 지나갑니다. 결국 집착이 줄어들고 고통 또한 가벼워집니다. 셋째, 업의 과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다라고 이해합니다.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며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업을 쌓아 운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띠, 즉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억울함을 알아차리면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이 됩니다. 결국 말리카의 선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상함을 기억하고 업의 과보를 이해하며 사띠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리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